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화요일 아침에 저희 청소년부의 아주 사랑스러운 선생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그 링크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화면에 보이는 여성은 홍콩계 영국인으로 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도로시 챙이라는 여성입니다. 한 유튜버가 길에서 이어폰을 끼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여성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여성이 그 질문에 잠시 웃더니 바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영어로 지저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고민도 없이 바로 지저스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 컨피던스 헤이스트에 올라온 이 영상은요,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1254만 재생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2000만이 넘는 재생수를 기록하고 있고, 또 댓글은 현재 6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요, 기독신문이 아니라 매일경제신문에 실렸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들 중에서요, 이러한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자신감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친구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다시 교회로 가서 진짜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러한 댓글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여성의 인터뷰는요, 많은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 지저스라고 외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목사인 저도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요, 모델로서의 당당한 워킹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녀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당당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단단했기 때문에 그녀의 발걸음이 더 당당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요, 이 여성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당당하게 살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자들 안에서도요, 이 제자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대부분 누구를 떠올리죠?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떠올리고요.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뭔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많이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닥 이름도 잘 알려져, 이름은 알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건에 있었는지 잘 모르는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윤활유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자 같지만 이 안드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게 한, 생명을 잊게 한, 오늘 제목이 뭐죠? 무명한 자의 유명한 삶. 한자로 아까 보셨어야 되는데 유명하게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과 또 잘 알던 친구였죠. 그의 친구 요한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도, 그 제자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첫 제자를 우리는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첫 제자이자 첫 전도자입니다. 이 공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안드레를 그냥 안드레는 이러한 이름으로 먼저 나오지 않고 그의 이름 앞에 항상 붙여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시몬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만 하는 이런 이름이 사실 나와 있긴 하지만 많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할 때 안드레의 형 베드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드레 뒤에는 항상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유명한 이름과 또 대단한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드레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장 41절에서 우리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먼저 안드레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관계 전도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대중적인 전도의 사람이었다면, 이 안드레는 관계 전도에 있어서 1대1의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요 메시아를 매우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것은 그 구원자 메시아를 아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친구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가장 가까운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형제들끼리요 이렇게 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저는 남자아이 혼자지만 제가 사남매를 이렇게 커와 보니까 여자 형제들끼리도 막 그렇게 살가울 수 있는 그 자매 관계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좋거나 안드레가 성격이 좋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 하나는 참아줘야 형제 간에 싸움이 없잖아요. 상우야, 그래, 네가 참고 있다 그래. 그렇죠? 상우가 저 유영호 목사님 아들이 두 형제거든요. 그래서 상우와 상호가 있는데 상우가 내가 참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서 봤습니다. 네, 누군가 하나는 참아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성격이 좀 어떻습니까? 다혈질적이고 아주 감정적이고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성격,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렸던 그런 성깔이 있는 베드로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안드레가 더 유한 사람인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빌립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가죠? 안드레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안드레야, 나랑 같이 예수님한테 가자.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왜 혼자 못 갈까요? 3년을 그렇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으면서, 그렇죠? 아마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부정한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혹시나 예수님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계산이 빠른 빌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귀신 작전으로 안드레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좀 껄끄러워서 이 안드레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좀 예수님한테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드레를 데리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드레는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듯이 안드레는요, 그의 형제 베드로도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생명이 없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두 번째로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빌립, 그 제자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요, 아니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산다고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사실 200데나리온은요, 이 한 달 월급이 일일 월급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이들이 노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있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빼면 200일은 거의 1년 동안의 월급이죠. 그래서 이들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을 다 주고도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대화만 보면 안드레도 빌립 못지않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머리로만 계산을 했지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는요, 비록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끼니 해결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세상의 구주, 많은 사람을 살리러 온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본문인 공간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요,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에만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요? 오늘 말씀에 안드레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안드레와 친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드레라고 직접 적어놨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러한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셨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빌립과 같이 현실적인 생각, 이 수많은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실 5천 명이 아니죠.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다 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10,000명이 거의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5천 명,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는 돈은 둘째치고 나눠주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안드레 외에 다른 제자들은요, 빌립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안 돼라는 핑계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처해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드레는요, 불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안드레는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립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한 아이의 헌신으로만 우리가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현장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안드레와 이 어린아이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기적의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일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의 가족 여러분, 안드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적의 현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은요, 새 생명 기쁨의 축제의 날입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담을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안드레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급하게 이 사진을 제가 엮어봤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오늘 이 무더위의 날씨에 동산별로 전도하러 나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체감 온도가, 이 한낮의 더위의 체감 온도가 거의 30도를 웃도는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더위와 씨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며 사실 제 마음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진 찾고 계신가요? 일부러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없지? 아니요, 죄송한데 얼굴이 나오거나 뭐 좀 이렇게 초상권을 가져야 될 사진은 제가 좀 미뤄뒀습니다. 저도 청소년부를 섬기면서요, 학교 앞 전도를 나갑니다. 저랑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작은 간식 선물을, 간식 먹을 사람 제가 이렇게 부르면 애들이 저요 하고 오거든요. 고등학교는 좀 덜 오지만 중학교 애들은 아직 좀 순수해서 저요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요, 딱 교문에서 나오자마자 탁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랑 눈이 탁 마주치자마자 저 교회 안 가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걸어가는 친구였으면 괜찮은데 뛰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아이들 보면서 마음의 그 거절감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새생명 기쁨의 축제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늘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대원들에게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 전도대원 분들에게 물어보면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하는, 그 초대된 사람들만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먼저 기쁨의 축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안드레처럼 가득 차서 그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다른 이들의 삶으로 적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는요, 억지로 예수님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반주 한번 깔아주시겠어요? 그의 안에 깊이 채워져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신뢰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아까 도로시 챙이라는 그닥 유명하지 않은 모델이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스타를 파도 타며 찾아가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이 여인이 물론 영어로 말합니다. 다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인스타에 보니까 릴스에 자기 고백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여인의 인스타에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도 링크를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쓰면 우리 가끔 이단이라고 오해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데 뭘 별나게 저렇게. 근데 별나게 해야겠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당당한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의 당당함은요, 그 여인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그 여인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의 인스타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임을 드러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이 여인의 인스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인 나는 그 고백을 늘 하고 있을까 하면서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아니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무명한,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을 있게 하는 유명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합시다.
이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